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 계속해서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된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안전주의라고 하면서도 이런 죄악들을 항상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결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됐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안전주의자 이렇게 그냥 대충 안전주의와 반대는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으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방종. 그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계속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죄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죄 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인정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 말씀들은 항상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가 겨자씨의 그 씨가 아주 작은데 그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못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씀도 여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믿음, 기도와 금식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산이 다른 곳으로 옮겨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바로 산이 옮겨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갖고 받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받아서 가서 그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쫓아내지를 못했네. 귀신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제자들은 그때 자기들이 그 행했던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고 또 우리는 항상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옛날식으로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물어보면서 오늘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특별한 어떤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산을 옮기라 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되는가 그러면 그렇죠?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가? 모든 것이 다 돼버리겠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합시다. 그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에 우리가 앞으로 한 1,000억짜리 한 100억짜리 1,000억은 안 되니까 100억 한 10억짜리 예배당 지읍시다. 너무 크죠?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10억짜리 예배당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10억짜리를 어떻게 지어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데 너도 나도 믿음으로 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빚져가지고 전부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들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문 닫은 교회가 우리나라에 뭐 1년에 엄청 많아요. 부도난 교회가 몇백억 빚져가지고 믿음으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짓다 말아버려. 그 믿음은 좋은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가. 당장 이렇게 해도 아무 우리 문제가 없는데 아주 크게 그냥 이 여수에서 제일 크게 지어버립시다. 그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 욕심,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 짓고 여수에서 제일 큰 교회 지읍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걸 자꾸 믿음으로 그걸 돌려버려가지고 믿음으로 합시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현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간직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야 된다. 나 옛날에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어. 능력 있는 자였어.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어. 잘 나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뭐 그냥 그대로 유지되겠지. 특별히 내가 뭐 안 해도.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열심 내고 또 충성하는 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모든 것들은요, 금방 그냥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심히 통상적으로 계속 하다가 한 1년이나 뭐 반년이나 한 달이나 쉬다 보면 무감각이 되어 있거든요. 운전 같은 거, 뭐 다른 뭐 기술 모든 것들. 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좀 서투르게 돼 있어. 영적인 일은 그런데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간직하고 유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믿음 좋게 해주시고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저절로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환경 주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계속 항상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도 새벽 기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다른 교회들은 막 쉬더라고요. 토요일 쉬고 주일날도 쉬고 뭐 그런데 하고 싶은데 그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렇죠. 토요일날 쉬면 좋아. 주일날 쉬면 좋아. 어차피 주일날 하루 종일 할 테인데 뭐. 그런데 그럼 다음 월요일날 이제 쉬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오기가 딱 리듬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뭐 주일날이란가 토요일날 쉬는 날 또 직장 안 간다 혹시 그러면 아이고 그냥 늦잠 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근할 때 힘드네. 이제 또 신앙생활은 더 민감하다니까요. 뭐 꼭 이렇게 제가 열심히 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새벽에 나오라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야지 갑자기 쉬다고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갑자기 막 커진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커져 나가는 것이다. 하나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좀 시간 갔습니다만은 마무리 해야죠.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전주의자들은 늘 이제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지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깜빡 속아 넘어가죠. 나 죄 짓고 있는데 큰일 났네. 천국 못 가게 생겼네. 얼마나 큰일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어쩌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천국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밥 먹듯이 항상 계속해서 죄 짓지 않는다. 아까 죄의 목록에서 쭉 나왔죠. 우리는 항상 계속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항상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또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나 이제 안 짓겠습니다. 나 결심하겠습니다. 해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항상 짓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아니하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물리쳐버리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뜻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죄와 더불어 항상 전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